예, 바닥에서 떠오르고 질병에서 치료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목동이고 그냥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결과가 뭐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당장 왕위에서 쫓겨난 거 아니죠? 폐위된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여전히 왕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속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번뇌케 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러니까 겉은 별 차이가 없는데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떠났고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사울을 차이나게 만드는 힘은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크리스찬과 성령이 떠난 크리스찬, 이게 뭐 껍데기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는 내면의 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령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작동하는 세 가지 힘을 선용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절망의 힘, 두 번째는 은혜의 힘, 세 번째는 동행의 힘,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절망의 힘하고 은혜의 힘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앉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떠오르게 만드는 힘. 떠오르게 만드는 힘은 은혜의 힘이고 가라앉게 만드는 것은 절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안 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예배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절망의 힘에 휩싸여서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고 이거는 모든 절망의 힘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동행의 힘은 뭐냐? 그러면 이 은혜의 힘이 오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고 은혜의 힘이 오는 길, 방법, 그게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거, 주와 함께 하는 거.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엘리사 시대 때 그의 신학생들이 있었죠. 신학생들이 부흥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합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각 부분을 맡아가지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온 신학생들이 다 합력해서 이제 신학교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좀 도구를 빌려서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쇠도끼를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쇠도끼질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쇠도끼 까짓 거 다이소에서 사면 되지 그러는데 싸구려 아닙니다. 그 당시가 어느 때냐면 약간 시기의 차이점은 있지만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9절 같은 데 보니까 이게 사울왕 때인데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다. 예,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는 거는 사울왕하고 왕자인 요나단 정도만 철제 칼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몽둥이 아니면 돌이었죠. 그러니까 골리앗 물리칠 때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 이게 무기가 약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청동기 아니면 석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맷돌 던지는 것이 당시 문화적인 그 시대의 무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별로 그렇게 시기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시대니까 그 당시에 쇠도끼라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쇠도끼는 요즘식으로 하면 불도저래요. 한 10억 정도 하는 불도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걸 빌린 거예요. 근데 불도저가 물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가난합니다. 어쩔 길이 없죠.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그 노예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는 빚지면 노예가 돼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 그러죠. 성경이 계속.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쇠도끼 빌려갔다가 이제 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 기적의 힘으로 또 돌도끼를 찾게 만들, 그 쇠도끼를 찾게 만들어서 회복하게 만든다. 그게 열왕기하 6장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사울왕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임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목회를 해도 육체적인 병만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뭐 교통사고 당했다, 뭐 부러졌다, 수술한다, 주로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성도들의 병을 보면은 마음의 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멘붕이 왔다, 멘탈 붕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뭐 뇌전증, 우울증, 불면증, 또 뭐 조현병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뭡니까?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힘 이런 거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죠. 쇠도끼를 떠오르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고 성령께서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도 가라앉게 만드는 힘이 작동했죠. 절망의 힘이 그를 작동했죠. 잘 보세요.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취급도 안 하잖아요. 아들 부르라 그랬더니 1번부터 7번까지는 부르지만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상처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편 27편 18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다윗의 부모가 언제 버렸지? 근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버린 분위기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힘을 주셨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차이점은 뭐냐?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겉으로는 변화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다윗을 준비시키고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게 내면적인 준비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18절에 나오거든요. 1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기 지금 5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3번째 무용, 4번째 구변이 있는 5번째 준수한 자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가지 특징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프거든요. 하프. 하프 연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기약할 거면 좀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도 하프를 연주하는데 무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나가죠. 이렇게 잘 못하면 악령이 없던 악령도 들어와.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 그 성가대 할 때 이재호 집사님하고 이은미 집사 부부가 나와서 스키 드라마 했죠. 그럴 때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편안했죠. 왜? 이 사람들 프로거든.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하는 프로거든.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프로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참 좋았어요. 성탄에 조바심도 안 생기고 악령도 안 들어오고 참 편안하게 봤어요. 근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뭐 하면은 조바심 생기고 틀리면 어떡하나 그냥 아슬아슬해서 목사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 그죠? 설교도 막 헷갈리고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 다윗을 보세요. 수금을 잘 탔다. 뭘 해도 좀 잘하라고요. 성가도 좀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왜 웃어요? 웃겨. 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찌리는가 보네. 하여튼 목사도 그렇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수금 잘 타듯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준비하게 만드신 영이에요. 그죠? 균형 잡히게 만드는 영. 또 하나는 용기가 있다 그러죠. 용기. brave heart. brave heart. 그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마음에 내적으로 담대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무용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댄싱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이게 무용이 있었죠. 물맷돌 던질 때 그 잘 맞추잖아요. 그 이전에 훈련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걸 뭐로 구했을까요? 힘으로? 그때도 뭐 돌멩이 던졌겠지. 그죠? 그래서 뭐 사자의 왼쪽 눈, 뭐 곰의 오른쪽 눈. 잘 맞추는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도 싸워서 이겼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용이란 건 뭐냐면 man of war, 전쟁의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이런 거 훈련시켰다고요. 그리고 구변이 뛰어났다.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거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덕이 안 되게 말하는데 지혜롭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수하다. 잘생겼다 그런 뜻도 있지만 매력 있다 그런 뜻이죠. 매력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keep going 쭉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면 이런 겁니다. 이거 내적인 준비잖아요. 이런 준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힘, 이게 떠오르게 만드는 힘인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 인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균형 잡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힘이 오는 힘이 어디 있냐? 동행에 있어요. 동행. 함께 한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그 쇠도끼 빠진 사건을 보면은 1절에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거기도 함께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겠죠. 3절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뭘 깨달았어요?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4절도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엘리사가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6장에 관한 그 주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주석인데 참 탁월해요. 제 개인적으로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김종우 교수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실학교 갔더니 교수님이더라고. 하여튼 또 만났는데 점수 진짜 안 줬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쓴 그 주석 내용이에요. 원래 시편 전공이신데 이렇게 주석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능력만 좋아한 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함을 좋아하고 있었다. 와, 나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석이야. 엘리사의 능력 그러면서 능력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머무르기를 좋아했대.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다고. 임재의 능력이죠. 임재의 능력. 이게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딸 아이 하나가 내가 볼 때 5살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뭐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설교는 뭐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준비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집중하고 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 5살 되는 딸이.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죠. 난 딸이 들어오면 난 불안해요. 뭐 필요해? 돈 필요해? 아니래요. 뭐가 필요해? 잠깐 불안한 거예요. 얘가 올 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야 빨리 이실 짓고 해. 왜 왔어? 그때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좋아서. 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래. 자기 거기 있겠대. 그냥 쳐다보면서. 계속 불안했죠. 설교 준비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는 척하고 서로 긴장하다가 조금 보니까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 스르르 자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딸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아빠의 임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수 배웠어요. 나도 예수님 앞에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 앞에서 너 왜 왔니? 그러면 아니 그냥 있어서요. 그냥 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다가 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 주무세요. 그냥 그러다 좋아서. 그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죠. 뭐야 예수님의 임재를 즐기는 인생.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능력, 이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임하게 만드는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더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제 선배 중에 그 복음주의 4인방이라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홍경희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4명 어떻게 모였냐고. 그랬더니 뭐 도원결의 뭐 이런 식으로 모인 게 아니래요. 그냥 서로 알길래 그냥 두 사람 원래 2명이서 모였대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 사랑의 교회 그 근처에 곰탕집이 유명하답니다.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래 곰탕이. 그래서 누구 부르자 그래서 하영조 부르고 또 누구 부르자 그래서 홍정일 부르고 그래서 넷이 먹다가 목사들이 모이면 밥만 먹나 뭐 요즘에 대학생들 전도를 좀 해야지 그래서 학원보고마협의회 학복협 그거 만들고 유학생들이 요즘에 헤맨다 그러더라 그래서 코스타 유학생 선교회 코스타 그거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었던 게 한미준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때 같이 만들어서 그때 한 열 몇몇 목사님들이 만났던 일이 있어요. 만나면 일이 벌어져요. 만나면은 함께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 낮 시간에 우리 제2남전도의 보도콜리 양머리 개로 이름 바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약칭입니다. 약칭. 뭐 별명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교회에 머무르면서 온 가족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무르의 힘이 뭔지 알았다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기 바빴는데 그냥 하루 종일 머물러 있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자기 삶 속에 이렇게 막 녹아드는 게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겁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힘, 이 떠오르는 힘을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임재를 즐기고 머무를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사역을 할 때 신만복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뭘 했나 그랬더니 저는 하여튼 교회 가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도사 교회 잘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전인같이 맨날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교회 있는 거 알면은 이제 대학생 사역할 때 대학생들이 막 왔어요. 한둘씩 오면 라면 뭐 10개씩 끓이고 15개씩 끓이고 대충 나눠 먹고. 그러니까 모이니까 뭐 축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뭐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부흥한 거예요. 모이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사역자는 뭐냐? 교회에 머무르는 거예요. 최악의 사역자는 뭐냐? 퇴근이 목적인 사람. 땅 하면 집에 가버리고 뭐 전화하면 꺼져 있고. 그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뭐냐? 다윗이 쓰임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절망의 힘이 있어요. 이걸 꺾어버리는 힘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떠오르게 만드는 힘을 붙들고 은혜의 힘을 붙들고 이것이 쭉 유지가 되는 건 뭐죠? 다윗을 보세요. 동행이잖아요. 동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늘 함께 하시더라. 광야 가도 예배드려서 함께 하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함께 하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부르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선교함으로 함께 하고 그래서 keep going.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절망의 힘을 이기고 은혜의 힘을 누리고 또 동행을 통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2인 예배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역사가 벌어지냐? 만날 때 이루어져요. 우린 뭐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성경할 때 만나잖아요. 그 제발 근데 가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맨날 안 간대 안 한대. 그러니까 맨날 그 꼴이지.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다윗이 뭘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게 만들고 나중에 왕궁을 만나게 만들고 왕궁에 갈 길이 없잖아요. 목동이 왕궁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 만나게 만들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만드시잖아요. 내가 원해서 좋은 데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 위험한 곳이고 죽을 곳이고 그때 주님이 가라니까 만남을 통해서 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다윗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령이 충만해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같이 만났어요. 그럴 때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서 사울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어떻게 보면 불상도 해요. 이때만 해도 뭐 다윗 미워할 때도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뭐 어딜 가나 이렇게 압력이 많죠.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꼭 그렇게 잘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그냥 80% 정도 쓰고 그냥 80% 정도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학창시절 때 생각해 보니까 대학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수 받아가지고 갈 때였거든요. 한 250점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죠? 한 245점 되는데 넣으면 붙어요. 근데 꼭 점수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꼭 욕심을 낸다고. 하여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재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꼭 255점 되는데 넣어요.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뭐 붙을 확률은 250점 정도 돼야 되는 애가 250에 넣으면 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 20%? 그러니까 80%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점수가 높아졌다고 합시다. 280을 맞았어요. 그러면 275점 넣으면은 붙는 거 아닙니까? 또 욕심을 부려. 285나 290인 걸로. 또 떨어지지. 그래 삼수하고 사수하고 장수하고 만세.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육이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80% 정도 되면 그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80% 정도. 그래야 속을 할 수 없지. 저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대사회가 잠깐만 높이 능력도 안 되는 거 잠깐만 벅차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은 떠났지 자리는 유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가 연설할 때 많이 쓰던 얘기인데 그 디오클레스의 칼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게 원래 키케로가 많이 했던 얘기라 그러는데 시칠리아에 어떤 왕이 있어요. 시라쿠스라는 데서 그 어떤 왕이 있는데 왕 이름 잊어버렸어. 어떤 왕이 있는데 밑에 그 부하가 디오클레스예요. 디오클레스가 왕한테 부럽다고 임금님 부러워요. 뭐 권력도 있고 이렇게 뭐 돈도 있고 왕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왕이 친구였는가 봐요. 너 하루 동안 왕 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왕 하루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좋더래. 왕노도 하는 게. 그러다가 너무 좋다 그러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날카로운 칼이 말총이라 그러죠. 말 그 털. 그거 하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루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왕한테 엎드렸대요. 그 유명한 그 권력의 위험성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회장님들, 뭐 이렇게 힘 많은 사람들, 뭐 권력 있는 사람들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담감, 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미쳐간다고요.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 전부 다 벅찬 인생을 살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런 디오클레스의 칼 아래에 놓여 있는 인생같이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가 예배할 때 예배자를 만나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울왕의 자세가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 경계심을 푸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오는 게 21절인데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섰다 그랬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경계심 풀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자기의 무기 드는 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경호원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원. 무기 드는 사람 막 찔러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신뢰했다. 경계심을 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때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원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내가 설득되나 봐라. 발짝 딱 끼고 조금 은혜 받을 만하면 막 고개 돌리고 막 그저 자기가 무너질 듯 같으면 막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막 그런 분들이 있다고. 경계하는 마음. 그럼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또 하나가 신뢰하는 마음이 없죠. 맨날 의심하는 마음, 팔짱 끼고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상태가 좋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크게 사랑했다. 경계심 풀고 무기 드는 자 맡겼다. 무기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더니 치유가 나타나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무장이 해제가 돼야 되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을 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병 났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가 되고 어떤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상쾌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무디 얘기를 D.L. 무디 얘기 D.L.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 인도자가 생키라는 분이었거든요. 생키. 전 생키가 더 좋아요. 생키 글들 쭉 읽어보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 D.L. 무디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수천 명이 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 마음이 열리고 은혜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D.L. 무디는 뭐 할 게 없대요. 설교. D.L. 무디는 저 구두수성곡이기 때문에 설교 잘 못했잖아요. 그죠? 그 지금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설교 되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도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 인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옷맵시 잠깐만 이렇게 뭐 부츠 신고 올라오고 뭐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준비된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 찬양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재수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갔던 게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하늘산 기도원. 옛날에 그 뭐 춘천 가기 전에 뭐 있었죠 거기에. 예, 거기 하늘산 기도원. 옛날에 가기 참 힘들었다고. 걸어서 뭐 기차에서 내려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막 그런 데였다고. 원래 옛날에는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여 이게 작자 미상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막 욕 무지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 막 이년아 그러고 막 그랬어. 그랬던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 뭐 한 2,000명쯤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했는데 그때 거기 찬양 인도하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다. 연세가 많아서.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작곡한 거예요. 작사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냥 1절 하다가 2절 붙고 2절 하다가 3절 붙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쉬웠죠.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딴 건 모르지만 그 찬양 인도하는 분,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죠? 병자들이 낫고 치유되고 예배 능력이 뭔지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거 봤어요. 야, 이거구나. 근데 제 취향에 맞진 않더라고. 하도 거기서 밥을 먹어 냄새 나가지고 난 머리 아파서 나가버렸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찬양을 하든 뭐라든 간에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적부에 오늘 왔을 때 새신자들이 등록한다 그럴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으면 사람이 어딜 가겠어요. 우리 식사도 그렇죠.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그 주방팀이 뭐 1년 끝났다고 자기들끼리 뭐 파티했대. 그래서 자기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주방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 명언이래. 주방에 성령님이 사신다.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방에 성령님이 사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코멘트를 달았죠. 주방 주님의 방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대. 어쨌든 간에 이 주방에서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학생들이 경계심이 무너지고 신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뭐 모일 때마다 이게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웃는 모습을 잘 못 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스케이트장 간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나 교회에서는 웃지 않더니만 여기 가서 웃더라고. 하나 더. 이게 머구니가 웃더라고.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들에게도 이 절망의 힘, 가라앉게 만드는 힘에서 다시 떠오르는 힘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많은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치유의 능력, 예배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의 능력이었다. 우리에게 동행의 능력을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저 마음에 상심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금 충만한 가운데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